예,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짧은 한 구절 안에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여러분, 정말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이죠. 평안. 평안이 없는 성공, 또 평안이 없는 결혼, 평안이 없는 2026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기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영혼이 점점 피폐하게 되었고 결국 끝이 좋지 않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이 없는 권세 능력,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말할 순 없습니다. 한 청년이 지혜자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 성공하고 싶습니다. 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지혜자가 말하기를 능력도 좋고 또 성공도 좋고 많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네 라고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인기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러면 잠깐 또 평안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또 그때 또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없으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점점 그런 약물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어야죠. 건물을 짓더라도 든든해야 높은 건물 짓고 아름다운 건물, 오래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무도 든든해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든든해야 자녀 양육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노후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든든해야 사단의 수많은 미혹과 영적 공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터, 믿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이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사람들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은 뭐예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리되 한 가지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두 가지만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도 있는데 존귀한 삶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럼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재물도 있습니다. 생명도 있는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세 가지. 재물도 있어야 되고요. 존귀한 인생도 살아가야 되고 생명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교회 안에 어떤 복이 임했냐? 위로가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한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죠. 위로. 요즘 TV에 보면요. 이 부부 간에 갈등을 겪는 부부 치유 프로그램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 또 뭐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 나와서 그 가정을 좀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어떻게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가 봤더니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라면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매를 향해서는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남편의 지나온 삶의 과거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지, 그 부모님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자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서로 각자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남편이 얼마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매가 그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 남편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라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가정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학생들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빠도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어떤 복이 임했는가?
마지막으로 수가 많아지는 복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축복합니다. 수가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거래처의 숫자도 많아지시고 기도응답의 숫자도 많아지시고 영혼구원의 숫자도 많아지고 통장의 잔고도 많아지고 할렐루야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내년 봄에 또 텃밭에 수박 심을 겁니다. 수박의 열매도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있고 성령의 위로도 있고 수가 많아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복이 임했는가? 어디에 이 복이 임했는가? 봤더니요.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것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리하여 이런 복이 임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자.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자. 사도행전 9장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즉시로, 이 즉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안수해 주어라 명령합니다.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돼서 영안이 열려지고 앞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눈이 떠진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 전파를 시작했던 겁니다. 29절에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뭘 한 거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교회 위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 엊그저께 우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겠다, 이런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들과는 틀려, 그러면서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특별한 민족이야, 너희들과는 갭이 틀려, 이런 자기의, 자기 우월감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것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찾아가서 듣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을 못하는 사람 찾아가셔서 그 입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지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가십니다. 나사로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의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육지로 가서 생선을 준비해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먹을 양식을 베드로에게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영혼 구원인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에 복을 주겠으며 어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길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VIP 영혼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VIP가 세 가족이 목장에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러면 반갑게 인사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어렵지만 또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한테 가서 그냥 자랑하면 돼요. 누구 자랑하면 됩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또 교회 자랑하고 또 목사님 자랑하면 됩니다. 전도가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꼭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 오랜만에 만나고 관계 맺고 있으면 가서 예수님 자랑하면 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저도 숫기가 없어서 길 가는 분들 또 이 주변에 근처에 사장님들 가서만 인사도 하고 또 얘기도 하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해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김명호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이 근처에 벌써 다 얼굴 트고 매주마다 초청하고 그래서 버스를 탈 때에도 전도하시고 막 진짜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오셨을 때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고 이수영전 모임에서 나는 저 나름대로 제 복음 증거하면 저는 저의 역할을 또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주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스님이 추운 겨울에 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을 가야 되는데 앞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이 옆으로 가면 길이 먼 겁니다. 가로질러 가면 이 지름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춥다 보니까 그 호수가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지름길로 이제 가는데 중간쯤 딱 갔는데 쩌적쩌적 하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호수 이거 원래 겉은 좀 단단해도 가운데는 좀 약하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물에 빠지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정말 달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땅바닥까지 가서 간신히 넘어지면서 엎어졌습니다.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스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한 마디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터져 나온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또 열매도 더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풍성한 복이 임했나 봤더니 두 번째는요. 화평을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화평이 축복이다. 화평이 축복이다.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앞에서 돌을 던졌던 돌격 대장입니다. 행동 대장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내가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왔지만 기존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전의 모습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던 겁니다. 그러자 중재자가 나서는데요. 바나바가 나섭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대변하고 제자들을 설득해서 결국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평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지 남의 집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시고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것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단은 오히려 그 화평을 깨뜨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볼로스,
거리를 두고 깨트린다. 사단의 전략은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화평을 깨트리고 연합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화평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할 때 복이 많은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해코지 당합니다. 근데 끝까지 복수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자 누구에게 복이 임합니까? 다윗에게 복이 임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 당했어요. 근데 요셉은 받은 대로 대갚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존귀하게 세워주고 또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누구에게 복이 임합니까? 요셉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룻과 조카 룻과 너무 가진 소유가 많습니다. 둘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라. 그런데 결국은 누구에게 복이 임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든든하고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요셉처럼 원수처럼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정말 해코지하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의 위치에서 그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싸우지는 말자. 싸우지는 말자. 예. 싸우지만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떤 상황이 넘치면 요 정도까지는 좀 지나면 관계가 좀 틀어질 것 같고 싸워야 될 것 같다. 그럼 우리는 그때 다 멈춰야 됩니다. 더 지나치면 안 돼요. 목소리가 커질 것 같다. 감정이 상할 것 같다. 그러면 용서까지는 몰라도 내가 그냥 이해까지 그냥 싸우지는 말아야 됩니다. 싸우는 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싸울 것 같으면 멈춰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는 복음이고요. 둘째 중요한 가치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단들과 화평을 다 용서하고 받아준다.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화평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깨트리며 우리 화평이니까 다 받아줘야 돼. 복음을 다 깨고 이단이고 우리 미혹하는 다 받아. 그 어리석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려고 하는데 잘 못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잘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뭐 김장하다 이게 어쩌다 막 큰 소리 아주 못해도 돼요. 맛 없어도 돼.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그 거기다 하나님 사랑의 양념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올해는 또 이제 김장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 또 우리 김장 못 하시는 분들 좀 섬기고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다시 또 이제 좀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싸우지 않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승객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막 큰 소리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조그만 공간에 막 싸우니까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불편합니까? 그래서 집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 중간에 내렸다고 합니다. 내리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싸워? 이렇게 싸워. 싸우는 교회가 또 적지 않아요. 싸우는 게. 우리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싸우면 다 죽는 겁니다.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 그런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 믿음도 좀 더 성장했어야 되는데, 또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갔어야 되는데, 열매도 맺고 좀 게으르지 말고 좀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는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더 홈페이지도 이렇게 좋은 격려 댓글란 그게 또 복음을 위한 겁니다. 요즘 다 홈페이지도 한 번씩 찾아보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화평을 힘쓰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